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요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인간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한 단어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수고 인생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연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가모니도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생로병사, 나고 살고 병들고 죽는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인생을 그런 현안을 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여러 심판이 임했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왔고 또 서로 죄를 전가하는 그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도 왔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수고 중에 극치가 해산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는, 아담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까 수고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렇게 유전되어 온 원죄와 수고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수고의 인생이다 라는 단어와 또 하나가 짐입니다. 그것도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을 진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짐을 졌습니다. 우리 고향 감주마을에 누구나 다 그랬는데 방학이면은 아이들은, 여러분 도시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매일 땔감을 하기 위해서 찌개를 지고 나무를 해오는 그 짐에 눌려서 제가 키가 여 모양이 된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고향에 가면은 제 키가 중간 정도 되는 거 보면은 짐으로 눌려서, 제가 어릴 때 암송한 시 가운데 이고 진 저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리야 늙기도 서로라 크던 짐조차 지칠까. 이 짐을 지는 인생을 그렇게 시로 표현했는데, 늙은이가 되어도 이고 지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의 짐이 무겁습니다. 아주 정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부담감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우리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나만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짐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은 인생을 규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규명대로 우리 삶 자체가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사는 게 먹고 사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대단한 정말 만만치 않은 짐입니다.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대단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힘내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아버지들은 죽을 맛입니다.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담감 진진 인생들, 그런 여러분 인생들인데 지나간 날 과거도 지나갔지만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한다 하지만 추억할 만한 일들은 몇 장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지난날 그 과거가 쓴뿌리가 되고 그 과거가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를 누르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무거운 짐입니다. 코로나는 1년 동안 우리를 짓누른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도 여러분 만만치 않는 짐입니다. 새해는 밝아오지만 그 새해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좀 부러운 인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다 저마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 그런 연예인들이 부럽습니까?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아멘 좀 하소.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부럽습니까? 좋은 점도 많겠지만 다 저마다 짐이 있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정말 신기루 같은 겁니다. 우리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 지옥을 갔답니다. 지옥을 갔는데 선택권을 주더랍니다. 어디에 갈 건지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맨 처음 본 곳은 불구덩이입니다. 유황불못이라서 도저히 거기는 갈 수 없겠다 생각해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뱀의 소굴이 있습니다. 뱀 독사의 소굴도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본 데는 그래도 조금 살만하더랍니다. 모든 여러분 그 주변에 물이 다 오물인데 모든 물들이 다 시궁창 같은 물인데 그래도 그 물가에 그렇게 잠시 휴식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기가 조금 낫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니까 선택권을 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500만 년 잠수하고 5분 휴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5분 휴식하는 거 보는 거예요. 저 해초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제가 군 시절에 바닷가에서 우리 군대에서 휴가를 그쪽에 가서 휴양을 주어서 가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닷속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해초가 아름다워요. 근데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지저분한 풀입니다. 기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목가적인 삶이 아름다워 보여서 오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절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연말 송년예배 말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한테 선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실제적인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수고의 짐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의 별명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배고픈 자들도 오라. 주님의 부르심의 콜링에, 주님의 초청의 음성들이 성경엔 가득합니다.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통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노래하는, 주님이 나를 찾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고향에는 제 중학교 2학년까지 이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감주교에서는 구전된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부른 찬송이 뭔가 하면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경기도 못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짜 찬양이 훨씬 실감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진 나를 세워주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짐지고 가다가 경기도 못에 빠졌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내 준다면 할렐루야,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전했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택해 주셨고 우리 모든 인생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리빙스톤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긴한 기초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도 여러분 그 기초석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삶의 반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굳건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이 계십니다. 피난처가 계십니다. 도피성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죄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속죄소입니다. 시온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런 은혜의 피난처가 있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도 성도가 가장 귀하니, 가장 존귀하니 그런 모퉁이돌, 여러분 정말 요긴한 돌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는 저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로운 돌이 되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돌 되도록, 베드로 되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아주머니, 짐을 지고 가는 아주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차를 탔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짐을 내려놓아야지요 라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차 태워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리석게 보이죠. 사실 우리의 얼굴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은혜에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수고의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주님에게 다 맡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풀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다 끌어놓고 풀어놓고 맡겨드리라. 의뢰하라, 의탁하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흔들리는 것을,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들, 예수님이 삶의 기초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인생들은 비바람 창수가 와도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날마다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여러분 각자가 다 저마다의 수고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주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끈을 풀어주시고 사슬을 풀어주시는 은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으로 그 짐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두나미스, 다이나마트임.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주님의 방편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시던, 그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데,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은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내가가 주님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여러분, 주체가 주어가 주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리라. 참된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 푸시케는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평강, 주님의 자유, 주님의 참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할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은 곧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재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대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대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여러분의 짐들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희망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소중한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고, 29절 읽어볼까요? 대신에 주님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절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의 인생들을 부르시며 쉼을,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러한 참 평강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할 때 한 말입니다. 자신은 옥중에 있는데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춘 겸손한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수고의 짐들은 다 풀어놓았지만, 나의 짐들은 풀어놓았지만 도리어 너희들은 새로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짐이든 어떤 여러분 수고든 여러분 누르고 있는 사슬이든 다 풀어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주와 함께 매는 겁니다. 사명의 짐은 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의 멍에는 매라고 하는 이야기. 주의 멍에라고,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소를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를 밭을 갈 때도 한 결이로, 또는 한 마리가 할 때도 있지만 짐을 끌 때도 한 결이로 2마리가 한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가 힘이 지쳐서 여러분 힘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다른 힘 있는 그 소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짐은 풀어놓지만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면은 주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힘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그 멍에를 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러져 지칠 때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 주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주권하시는 살아계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같이 매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969세 살았죠. 그 죽던 애가 노아 홍수가 임하던 때예요. 969년에 예고받고도 하나님 앞에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루같이 300년을 지나는 원리가 먼저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감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죄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멍에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수고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은혜의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기도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드리는 여러분 찬양이 수고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9시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9시에서 30명 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나누어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우리 중창단은 9시도 중창을 하고 여기서도 중창을 하고 기도자도 2분이나 반복하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고도 집사님 마음에, 귀한 찬양도들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는데, 수고했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 되고 그 여러분 기도자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귀하고 그런 자유가 귀하게 여겨져서 회복되는 그날에도 여러분 마음이 변치 않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여러분의 권능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온양온천에 갔는데 그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여행 온 신혼부부 가운데 남편은 아주 갈비씨가 계세요. 아주 날씬한 분인데 아내는 굉장히 건강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날씬한 남편이 아내를 업고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인상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한 번도 찡그리지를 않습니다.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니까 결코 무겁지 않는 거예요. 혹 사랑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으면 오늘 가서 한번 다 업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 우리가 어렵게 예배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저도 제 짐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수고의 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짐들까지 같이 지는 짐이 있는데 그런 내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면서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위로의 음성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고 어떤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이 힘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짐들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풀어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의 짐을 또 지는 겁니다. 다 풀어놓아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의 사명의 짐을 나는 져야 되고, 여러분은 충성의 짐을 지게 될 때에 주님의 멍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기 때문에 결코 무겁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삶, 여러분의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한 해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내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그 짐들을 가볍게 하실 뿐 아니라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찬양합니다.